7장.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의 신임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장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장교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을 요한에게 말하자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무원들까지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가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돈놀이 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